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3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일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기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성도님들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여호수아서 2장 보셨죠? 같이 들었습니다. 라합에 관한 그런 라합의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고 마지막 관문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위치에 지금 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람셋이라는 곳에서 거의 200만이나 되는 많은 그런 거민을 데리고 나왔던 이 모세와 아론, 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이곳에 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출발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모두 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에서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단 두 사람,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살았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모세와 아론도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지금 광야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죠. 이제 40대 그리고 그 이하 다 죽었으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10번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대고 말씀하셨어요. 화가 나셔가지고 너희가 나한테 10번이나 원망을 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밖에 하지 아니한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큰 벌을 내시는 그런 광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먼 40년간 그 시간을 거치면서 이러저러한 많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마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사는 그 기간 동안을 가리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죠. 때로는 불만도 있고 때로는 불평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지 못할 다른 일도 하게 되고 때로는 제 앞에서 내가 쓰러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끝내는 교회를 탈출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긍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고향 가나안을 향해서 갔던 그 마지막 여정 요단이라고 하는 그 강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3장 1절에 보면 요단에 이르렀다 얘기하고 거기서 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거기서 3일 동안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3일 동안 있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하지 않으시죠? 않으십니까? 바로 그냥 건너가 버리면 되는데, 이제 저 밑에 쭉 보면은 3장 그 13절 이하 쭉 보면은 그 기간이 요단 강물이 가장 넓었던, 요단 강물이 가장 많았던 그런 기간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시기가 이렇게 보리를 거두는,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따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에는 늦은 비가 많이 내리고, 그 다음에 겨울에 쌓였던 그 눈이 녹아서 가장 강물이 많았던, 최소한 1km쯤 되는, 최소 200에서 한 1km쯤 되는 넓은 강이 되었다라고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강물을 정말 건너갈 수 있을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던 기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던 일을 얘기로만 들었지 실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단을 어떻게 건너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으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 업어서 갖다 놓으실까? 아마 여러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그들은 기다리면서 아마 다른 데 같으면은 왜 이곳에 모였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대들고 하나님께 악한 소리를 하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예. 그런 모세가 이끌었던 그들은 모세가 얘기했듯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쓰면서 33장에서 모세의 축복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민족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러면서 모세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의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온 땅을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온 땅 저 북쪽의 단부터 밑에 브에르세바 있는 곳까지, 그리고 지중해 부분까지 다 보여주셔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230km, 250km 가까이 되는데 다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모세의 나이 120세, 눈이 어두울 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멀리 있는 땅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너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땅이다 하면서 그러나 너는 못 들어간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데스에서 많은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막 호소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래 다 모여봐.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는 이 패역한 너희들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들아. 조금 좋은 말로 나쁜 사람들이죠. 네. 거의 욕에 가까운 소리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내겠다 하면서 바위를 세게 쳐버리죠. 네, 2번이나 칩니다.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왜? 네가 네 영광을 위해서 바위를 쳤지 나를 위해서 바위를 친 게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가져가냐 하면서 모세를 너 그렇게 영도했던 그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대신 여호수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후계자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 나오듯이 호세아라고도 하고요. 호세아의 뜻은 구원을 얻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이예수아라고 해서 그 예수하고 발음이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대신 이끌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왔듯이 요단에 섰던 이 이스라엘 민족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한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우선 성결케 하라. 두 번째, 언약궤를 맨 사람이 제사장이 먼저 건너라. 그리고 거리는 얼마 정도 뛰어라.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시죠. 그렇게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 건너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그대로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결케 하라 그랬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 3장 5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성결케 하라라는 뜻은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3일 동안 너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9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오직 주의 말씀으로 따라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깨끗하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기적은 깨끗한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성결한 자에게 임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약 2년 동안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거기서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혼나기도 하고 또 성막을 만들라고도 하고 또 제사장 제도도 주시고 여러 가지 법도 주시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결케 하라. 내가 내일 너희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가까이는 오지 마라. 잘못하면 죽는다. 그렇게 경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성결케 해야 됩니다. 성결케 한다는 말은 우리가 살면서 각종 죄 유혹에서 이겨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준바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세상은 마귀가 거느리는 세상이고 우리는 애굽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애굽에서 살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끗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세상과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고 그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사들은 로마서에서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 그래서 대신 성령이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열심히 기도해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라. 시간 남으면 기도해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는 그런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기 위함입니다. 우리 몸이 깨끗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바로 이 성결함에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언약궤를 맨 사람을 먼저 메고 건너라 그렇게 되어 있죠.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우리는 언약궤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다 압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성막을 만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시고 지성소에 언약궤를 만들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는 세 가지의 물건을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언약궤의 네 구퉁이에는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는 언약궤를 들 수 있는 채를 만들어서 끼워두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약궤는 만지면 죽으니까 채를 가지고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채를 빼거나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넣고는 더 이상 빼면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항상 채가 그곳에 끼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궤를 이렇게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보통 예전에 말씀에는 시은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속죄소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 궤는 하나님의 그 두 돌판의 말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금 항아리에 만나를 넣어서 이렇게 보관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뚜껑처럼 하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 위에는 천사를 이렇게 조각을 해서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출애굽기 25장 21절.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지라. 이 언약궤에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제사장이 여기서 만나는 곳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가라. 제사장이 먼저 요단을 밟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앞세워서 가라 그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조류가 있고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고 그 이론들이 엄청 강력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의 이론은 무슨 안식일? 일요일날 예배 보는 거다. 바뀌었다. 일요일날 예배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안식일날 예배 보면 잘못이다. 이렇게 이론을 세워버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날 예배 보는 것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성경에서 일요일 예배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만 나오면 내가 그 사람에게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주겠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거의 한 7, 8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겠죠? 그런데 아무도 찾지 못했다. 근데 왜 일요일 예배를 볼까요?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이 먼저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주 집 부모님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87세 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성경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뜨끔했는데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앞에 어떤 사람이 사는데 정말로 착한 사람이다 하면서 뭐가 그렇게 착하냐고 제가 그랬더니 지난 부활절 날 계란을 갖다 줬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부활절 계란을 갖다 줬는데 뭐가 이렇게 착한가. 부활절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하고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그들은 부활절을 마치 큰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에 대해서 혹시 찾아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찾아봤는데 자꾸 잊어보고 싸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부활절은 휴튼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게르만족인데요. 그 사람들이 여신으로 모였던 그 신, 이스터라고 하는 그 신의 축제일이에요. 그 신을 기리는 축제일. 그것이 언제 있었냐? 춘분에 있었습니다. 3월 22일, 21일 그 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325년에 니게닥 종교회의에서 그들의 축제일과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6월절의 축제일이 합쳐져 가지고 부활의 날이다라고 공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활절이 생긴 거예요. 성경에 부활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하기를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고 그 다음 오는 일요일이 부활절이다. 그렇게 딱 정해놨어요. 성경에 어디가 그런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고 언제가 부활절이다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활하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전혀 자기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제자들도 그날을 기념해서 어떻게 하라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키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앞섰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앞섰고 그들이 생각하는 존경하는 어떤 분이 어떤 성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것이 타당하고 그러면 그들은 제가 어떤 분에게도 그 종교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종교를 잘 믿고 나중에는 봉사활동도 하고 싶고 해외 나가서 봉사도 하고 싶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재미로 산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봉사가 목적인가요? 하늘나라 가는 게 목적일까요? 봉사가 목적이고 재미있게 지내고 싶고 모여서 친교하고 싶고 그러면 교회 가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목적이 그것이라면. 그러나 목적이 하늘나라라면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친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최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들의 목적이 다른 데로 빠지고 맙니다. 그냥 친교의 목적이고 단체의 목적이 되고 맙니다. 우리 교회는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모임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어떤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버리고 자기 단체의 어떤 규약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바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만다. 그런 생각을 들으면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성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다가 이상한 말이 나오면 그렇죠 라고 하고는 그대로 끝나버려요. 안식일, 성경에 분명히 안식이 나와 있고 일요일 예배는 전혀 안 나왔다. 맞아요. 그런데 왜 안식일 안 믿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일요일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전혀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들의 목적은 그냥 교회에 모여서 재밌게 즐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들 나름대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요단을 건너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가라. 이렇게 제사장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그런 백성이고 제사장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씩 다 메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말이나
세상의 어떤 진리, 어떤 그 주장이나 어떤 논거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겁니다. 이 제사장들을 먼저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건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광야 생활을 끝까지 완주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 잠언 16장 20절. 잠언 16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유명한 박사께서 유명한 지도자께서 이렇게 해석하였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른다. 그러면 반문하게 되죠?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유명했던 몇 대를 걸쳐서 하나님 믿던 그들은 왜 그러면 하나님이 오신 걸 몰랐나요? 그들이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주위에서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겉핥기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 하나님도 있어야 될까요? 딸 하나님 없는가요?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죠. 하나님이 잘못하면 여럿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예수, 성령 이 셋을 구분을 못해가지고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그게 한 분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이해하지 못하게 해석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꼭 다른 분인 것처럼 나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10계명이 딱 들어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10계명에 딱 기록하셨잖아요. 다른 신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고 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단 강물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여호수아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온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비의 바다 여매로 행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의 물가에 딱 서는 순간에 요단의 물이 끊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읍 변방에 쌓였다. 물이 쌓일 수 있을까요? 영어 표현, 킹제임스 버전에는 물 무더기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 무더기가 되고 물이 쌓이고 가능한 일인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단물이 끊어진 것만도 신기한데 그 물이 약 35km쯤 떨어진
여기서 서울만큼 되는데 수원에서 물을 딱 막으니까 그 물이 서울 한강에 쌓인 거예요. 그 고도차를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고도차가 약 600m 고도차가 난다. 이 요단, 여리고가 있는 요단은 약 마이너스 250, 그러니까 수면보다 250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 지역이 낮은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아다무 변방은 약 350m의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심하죠. 그러므로 물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그 차가 약 600m의 차가 납니다. 물이 쌓일 수가 없어요. 원리상. 근데 쌓였어요. 정말 기적이죠.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 기적을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보면서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요단을 건넜던, 맨 처음에 건넜던 제사장들은 건너지 않았어요. 요단 강물 가운데 딱 섰어요.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갔습니다. 그때까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건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거대한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앞에 거대한 그런 언약궤를 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언약궤가 다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버티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것을 볼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서 있는 우리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날 너희는 항상 성결해야 된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가야 한다.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거는 동안은 엄청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였던 많은 것들이 그들을 화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만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끝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입니다. 불만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이동하면,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보다 더 심한 그런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우리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반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두 다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심하게 저 교회는 이단 종교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판결을 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판결을 듣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결론을 모세가 냈습니다. 모세가 낸 결론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서 8장 2절. 신명기서 8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찌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우리에게 광야 40년의 그 인생길을 주셨을까요? 왜 힘든 이 참예수의 교회에 들어오셔서 어렵게 교회 생활을 하시는가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를 낮추기 위함이다.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는 기간이다. 우리가 사는 기간은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기 전까지 이 모세가 내렸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는지 아니 지키고 가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생활을 하는, 그리고 끝까지 이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하나님 앞으로 기도드립니다. 잠깐 묵도하겠습니다.